자,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읽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본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를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의 내용은 항상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한 가지 법문을 세 번 해요. 한 가지 법을 가지고 세 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중생의 근기가 천차만별이라서 세 번 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 여러 가지 비유를 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오아함경. 5종류의 아함경이 있습니다. 이 아함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방불교는 아함경이 소위경전이에요. 대성경전은 북방으로 왔을 때만 있는 거예요. 아함경. 그래서 아함경을 오아함이라 그러는데, 이게 이야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두 번째 개송으로 합니다. 시를 쓰듯이, 시가 개송체잖아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뭐 이게 전부 다 시잖아요. 세토막으로 되어 있는. 그러듯이 그 이야기를 개송으로,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에요. 이야기나 개송이나.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많이 알아들은 사람, 진언이에요. 진언. 그러니까 이야기를 개송으로 하고 다시 이야기를 진언으로. 그 진언은 상근기가 돼야 돼요. 개송체는 또 약간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개송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오언절구라든가 사언 이렇게 시를 쓰려면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앞에 이제 10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이 전부 다 이야기체식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뭐합니까? 개송체로 하는 거예요. 나오죠? 저때에 문수사리 보살이 선제동자를 위하여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앞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돼서, 자, 나옵니다. 착하다 공덕장이여, 능히 와서 나의 처소에 이르러서 대자비심을 발기하여 무상각을 부지런히 구하는구나. 여기 이제 배움에 대해서 앞에 오고 답이죠. 답을 개송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은 여기서 간추려서 그런데, 사실 이 앞에 이미 이런 10가지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앞에 10가지 질문으로 이렇게 제가 간추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 부분을 답을 하는데 개송체로 쉽게. 첫 번째 하게 돼서 이제 개송해. 두 번째, 이미 광대한 서원을 바라여 중생의 고를 모두 멸하게 하였고 널리 모든 세간을 위하여 보살행을 수행하였습니다. 아, 너는 이미 여기까지는 왔다. 수행했으니까 이제 선대종자에게 만일 모든 보살이서 생사고를 싫어하지 않는다면 곧 보현의 도를 갖추어서 일체가 능히 파괴할 수 없을 것이로다. 너의 생각은 이미 개합했도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고 10가지를 질문했는데 부처님은 너는 이미 요 정도는 다 갖춰졌다. 지금 그걸 지금 개송으로 지금 찬탄하는 거랑 똑같아요. 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취합하는 것도 그 보현의 도를 갖춰서 일체가 능히 파괴할 수 없을 것이로다 했고, 그 다음 복의 빛과 복의 위력과 복의 장소와 복의 청정바다로 너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현행을 닦기를 원함이라. 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빛과 뭐
전부 다 복과 관계되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걸음걸이도 다 복에 있고 여러분의 손 움직임도 다 복이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말하는 목소리의 톤도 억양도 다 복과 관계가 돼요. 그러니까 복 많은 사람은 말씀을 잘 들어보면은 뭐가 틀려도 틀려요. 뭐 고급스러운 말에서 틀리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가 있어요. 이게 복을 저울로 못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뭐가 있어서 뭐 하는 거라. 그 다음에 그런 걸도 가만 보면은 아 저렇게 그러니까 복이 있구나. 저러니까 복이 있다가도 날라가. 뭔가가 있어. 그리고 눈 하나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깜빡이도 이게 복 있는 거하고 없는 거 틀려. 청양국사는 눈을 안 깜빡거려. 눈을 깜빡이지를 안 해요. 먼지가 들어오는데 원래 눈이 깜빡이는 이유는 뭐가 들어왔을 때에 깜빡이는 건데 먼지도 비껴가는 모양이야. 참 대단한.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청양국사가 중국의 청양국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황제가 9번을 바뀌어요. 그 나라에 9번을 바뀌는데 첫 번째 2번 바뀔 때는 어릴 때요. 공부할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황제가 바뀔 때부터 국사가 돼요. 3번, 4번, 5, 6, 7, 8, 9, 7대 황제가 7번을 바뀌는데 7번 바뀔 때마다 국사가 돼요. 그래서 청량국사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복을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원효보다는 못해. 앞에 말씀드렸죠? 원효는 팔진데 청량이 초지밖에 안 된다라고. 그러니까 청량국사와 같이 공부한 도반이 있어요. 청량국사보다 형이요. 나이로는. 그러니까 형이 가만 생각할 때, 그러니까 사형이지. 쟤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황제가 되는데, 나도 지하고 똑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불러주냐, 이 말이잖아요. 그 사람은 나죠. 중생이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스승이 연세 많고, 오늘 곧 돌아가실 분인데, 스승님, 아니 청량이하고 나하고 정관이하고 나하고 공부를 같이 했는데 쟤는 황제가 바뀔 때마다 한 번 바뀌고 그 다음 나 부르는가 싶었더만 또 쟤 부르고 세상에 7번을 그렇게 나는 왜 국사가 못 됩니까? 하다 못해 국사가 못 되면은 왕사라도 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왜 그러니까 똑같이 공부했는데 한 스승 밑에서 맞죠? 그러니까 스승이 뭐라 했습니까? 네 청량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살펴봐라. 공부는 같이 했지만 그죠? 그래서 이 사형이 청량이 어떻게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국사가 될 정도로 그래서 살펴봤다지나 아무리 살펴봐도 지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고 지 잠잘 때 나도 잠자고 지 변속할 때 나도 변속하고 지 어디 갈 때 나도 같이 한번 해봤어. 그럼 혹시 나도 그럼 암만 해도 알 수는 없고 그 길밖에 없는 게 같이 해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 앉으면 나도 앉고 지 이렇게 딱 가부좌 틀면 나도 가부좌 틀고 앉았고 이거 그렇게 실컷 하고 와서는 스승에게 물었어. 제가 쟤하고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쟤 하는 대로 똑같이 제가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국사 됩니까? 그래? 어떻게 했겠냐? 그냥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뭐 했다 일주일 동안 했다 그래요. 다 했는데 하나는 안 했네. 뭡니까? 너는 눈을 자주 깜빡이잖아. 청량은 눈을 안 깜빡거려. 너 가서 봐라. 실제로 가서 보면 눈을 안 깜빡거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자기의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안입이 설신의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안입이설신이가 유권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걸 끄집어내서 말할 때는 안입이설신이가 안식이 10이 되고 육식이 되고 또 유권이 되고 또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할 때는 그걸 구분해서 말씀할 때는 이유 없이 바로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생각은 안 하고, 나도 어머니 반면 부르고 너도 어머니 반면 부르는데 나는 우리 아들들이 척척척척척척 그런데 누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오히려 내가 더 용명을 세우면 더 일찍 세우고 그런데, 아실란가 모르겠네. 어떤 분이 옛날에 저 유아심단에서 교화할 때 어떤 보살이 일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못하겠고 저분이 왜 일이 잘 풀리는가. 새벽 정성 일찍 나오니까 스승보다 먼저 나와서 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내가 오늘은 저 보살보다 내가 먼저 나가야지. 그랬대요. 근데 나가면은 벌써 앉았고, 나가면은 벌써 앉아있고, 4시에 나가도 앉아있고, 3시에 나가도 앉아있고, 2시에 나가도 앉아있고, 나중에 하도 그래가 보살한테 보살은 오늘 몇 시에 나왔어? 나 오늘 2시에 나왔어. 그렇게 나보다 빠. 그럼 매일 2시에 나와? 왜 그래? 2시에 나올 때 처음이니까. 오늘은 괜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때 잠이 일찍 깨었다는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4시쯤 돼갖고 나오는데, 그럼 어제는 왜 3시에 나와서? 어제도 이상하게 참. 또 보기심은 또 그래요. 그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따라가려고 할 생각하지 말고, 아니, 여러분 눈이 옆 사람 눈하고 똑같아요? 눈이라는 건 똑같지만, 눈의 생김새는, 눈에 바라보는 것은, 경계는, 그러니까 안식도 틀리고 안개도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강한 자석이 되기를 바라야지, 약한 자석이 돼갖고 쇠붙이를 쫓아가면서 붙이면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차라리 강한 자석 때문에 저 멀리 것도 가만히 있어도 탁탁탁 붙을 텐데, 에?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똑같아도 나의 위실력이 어느 정도냐 이 말이에요. 나한테 모든 게 붙어야지. 그렇죠? 좋은 것은 저절로 와야지. 억지로 한다고 되면은 나갈 때 몸부림친다니까. 재산이 억지로 들어온 것은요, 나갈 때 반드시 나가는데 몸부림치면서 있는 것까지 어떻게? 붙여서 나가. 이 자석이 붙여서 나간다니까. 쓸데없는 자석들하고 내 것까지 붙여가. 내가 약하니까. 조심하셔야 돼. 그러니까 참 이 세상살이가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그죠? 이게 될 듯 그런데도 또 그렇고, 결국은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다스리는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냥 믿습니다.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서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 목적이에요. 항상 그러잖아요. 불교는 수행을 하라는 거지 알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 당체법문을 보라 하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 당체법문을 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거지. 나 법문 봤다. 근데 봤는데 어쩌라고. 법문 봤다가 아니고 그건 말할 필요 없이 그걸 난 이걸 가르쳐 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서 뭐예요?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건데, 오늘 내 법 잘 듣고 왔다. 그냥 오늘 웃고 마는 거지 뭐. 잘 듣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3시간 동안 잘 웃었지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 실천이라는 게 참 쉽고도 어렵고, 그러려니까 쉬운 방법은 어때요? 지혜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그렇죠. 지혜문이 열려야 좀 가더라도 그죠. 괜히 엉뚱한 짓 해갖고 지혜문이 안 열리면 생고생한다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 이야기는 못하겠고 다음에 넘어갑니다. 너가 모든 중생을 위하여 보현행을 닦기를 원함이라. 왜 그러냐면 이제 복으로 닦는다 이 말이에요. 너가 한계가 없이 시방일체 부처님을 친견하여 다 법을 청문하고 수지하여 망실하지 않았음이로다. 여러분 주위에 부처님 몇 분이나 보셨어요? 여러분 주위에 부처님 있는 거 알아요? 어디 있어요? 벌써 여러분 5대 서원 가운데 열애가 가가 없는지라 섬기기를 서원한다를 실천하네.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처라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 있는 중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똑같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법다이 온 사람. 법대로 온 사람. 법대로 온 사람이 뭡니까? 여자가 법여자니까 법대로 온 사람 레자잖아요. 열애. 그래서 열애가 가가 없다 하는 거예요. 원래 부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여러분 다 법대로 온 거죠. 무슨 법? 인과 법대로 온 거예요. 하나도 자기 인과를 벗어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아프든 다 자기의 인이에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나의 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물에 빠져 죽든 비행기에 떨어져 죽든 어디가 죽든 국가가 보상하시오 소리 안 할 겁니다. 내 업이에요. 근데 그 바람에 또 국가에 또 빚지려고 안 그래도 빚졌는데 안 그래도 빚져갖고 갔는데 빚져갖고 제명을 다 못 살고 갔는데 또 뭐 내놓으라 하면은 글쎄 요까지만 하지. 인과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지금 이 땅에 불교가 아닌 인과를 가리키는 불교가 들어왔을 때는 신라 이전부터 들어와 가지고 고려까지 했는데 조선조 이제 불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과를 안 믿으니까 귀신을 숭상하다 보니까 이제 유교에 제사 문화가 생긴 거예요. 불교 제사 문화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사 안 합니다. 49일 하면 땡이에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추모. 그냥 추석 세듯이, 설 세듯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그러면 전체를 과거 7세 부모를 위해서 해탈절 불공하면 돼요. 그런데 500년 동안 조선조 500년 동안 하면서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제사 문화가 들어온 거예요. 귀신 숭상하는 게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명당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귀신 숭상. 아니 신라가 천년을 이용하면서 명당 따지기로 말하면은 신라 왕릉 지금 자리가 다 최고 명당 자리게? 그러면 경주시가 다 명당 자리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니 조선조가 경주시가 명당인지를 몰라가지고 조선조 왕이 경주 와서 묘를 안 썼을까? 아니기 때문에 안 쓴 겁니다. 세종대왕은 여주까지 가서 묘를 쓰는데 경주가 명당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근데도 경주는 천년을 갔어요. 그렇죠? 근데 명당을 찾던 조선은 500년을 가면서도 어느 왕이 장자에게 물려줬어요? 떼사고 찌직볶고 하냐. 아차. 얼마나 또 많이 전쟁은 또 나라 뺏기기는 바로 그런 겁니다. 신라는 사직단이니 뭐 이거 없습니다. 없죠. 근데 조선은 어때요? 한양성에 오른쪽 사직단, 왼쪽 종묘 개사고 암만 따져봐도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건 내가 지고 있어요. 내 자신이 지고 있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귀신 숭상하는 쪽으로 이렇게 흐르고 본성을 찾아 이미 윤회에서 환생하는데 이미 윤회에서 환생하잖아요. 환생한 곳에서 이왕 축생으로 떨어졌거들랑 목련존자처럼 어머님 축생 떨어졌죠. 내가 해탈절날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아무 축생 벗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천상으로 올라가고 이게 목련이잖아요. 무간족에다가 그때 하는 거지. 어머님 제사 때만 할게요 아니잖아. 왜 해탈절 했겠어요? 어머님의 제가 워낙 지중해서 나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더 높은 분의 힘을 좀 빌리겠습니다. 그래서 100가지 음식을 담아가지고 누구에게 공양해요? 석 달 동안 공부를 마친, 공부 마쳤다는 것은 어머니까 덕이사였다는 거잖아요. 그 성에게 공양해서 스승님이 석 달 동안 공부한 공덕 가운데 나 좀 주십시오. 내 어머니 위해서 쓰겠습니다. 근데 스승님은 공짜로 못 주지요. 스승님 뭐 필요합니까? 자복? 제가 자복 올릴게요. 선생님 뭐가 필요합니까? 뭐? 사탕? 네, 사탕 드릴게요. 그러다 보니까 한철 동안 그곳에서 수행하는 성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부처님인데. 많으니까 목련존자가 일일이 해탈절 재기 전에 다 물어봐. 스승님 뭐 필요하냐, 뭐 필요하냐, 뭐 필요하냐. 그걸 다 적어갖고 그렇게 담다 보니까 100가지요. 많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올리는 방법은 또 어때요? 그릇을 이렇게 거꾸로 된 그릇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람분이란 말이 그릇이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기가 목기가 어떻게 돼요? 밑에가 뭘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뒤집으면은 그냥 판판한, 그렇죠? 이게 우람분이란 뜻이에요. 그릇이 거꾸로,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보는 게 아니고 인간 세상 담아먹는 거기다가 담는 게 아니고 그릇은 그릇인데 한 번도 안 담았던, 이건 안 담았던 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의식은 지금 태국에 가도 어디 누구 공양할 때 꼭 그런 그릇에 받쳐서 이렇게 해요. 그게 우람분은 거꾸로 하는데 이것도 번역을 잘하면 거꾸로 들어간 지옥이, 그게 아닌데, 꼭 지옥 중세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공양 올리는 자체가 인간이 먹던 자리가 아닌, 쉽게 말하자면 제일 좋은 거란 뜻입니다. 농사 지으면 어때요? 큰 땅에서 뭐 하나 캐가지고, 아이고, 너무 크다. 야, 이런 것이 어딨노? 이거 샀던 데 갔다 오니까 뭐 받아와요? 황소 받아온다며. 그렇죠? 근데 또, 그걸 올려가, 곡식 하나 큰 걸 올려가고 황소를 주니까, 마을에 욕심 많은 사람이, 그럼 황소 갖다 주면 뭐 줄란가? 황소 가져가잖아요? 가져가, 사또가 뭐라 그래요? 이방, 창고에 지금 뭐가 있는 무가 있습니다. 그래, 무 줘라. 이 땅에는 무 하나, 황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요? 직접 바꾸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사또궁을 통해서 이렇게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복이야. 강남제비 그렇잖아요. 강남에 있는 보물을 잠시 흥부인데 갖다 줘. 그러면 강남 보물창고 비었죠? 놀부가 가져가죠. 똑같아. 요렇게 주면 안 되니까. 요렇게 주면 놀부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서 알란가 몰라. 그게 어떤 원리인지. 무조건 따지지 말고 입만 잘 지으면 돼요. 입만 다 지어놓으면은 저절로. 그래서 인법대로 온 사람. 그게 열애거든요. 그런데 조선조부터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선조 또 유교 그래갖고 또 제사문하고 오더만 그 뒤에 또 해방되고 난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또 덕세라고 인과를 또 안 믿네? 그죠? 간혹 가다가 내생은 믿는데 그거는 천당만 믿는 거고 과거는 아예 믿지도 않아. 지난 거는.
이러니까 어때요? 2천만 불자가 1,000만 불자 되더만 지금 어때요? 기독교가 득세를 하다 보니까 지금 몇 명이나 돼?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의 국민들의 머릿속에 인광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먼저 보는 게 임자. 일만 터지면은 너나 일만 터져. 불교는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벌써 사회화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열애의 이치를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업이지 뭐. 왜 합니까? 그것도 업이지. 지금 시대 사는 그것도 여러분도 업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는 잘 짚고 봐야 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항상 뭔가 이렇게 했을 때는 복을 짓는데 어디다 복을 짓는가? 또 부처님은 친근하는데 누군가? 일체 중생이 다 부처다. 중생을 다 부처처럼 보아서 거기에 어때요? 법을 청문하고 수지하여 망실하지 않음이로다. 일체 중생이 부처로 볼 때는 일체 중생이 내 옆에서 무슨 행동을 하거들라 저거 나인데 법을 가르치는 법문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종조님의 당체 법문을 실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당체 법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수시로 주변에서 항상 종조님이 말한 당체 법문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해서 그렇게 안 살펴서 그런 거예요. 왜? 욕심으로 살피다 보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앞에 말한 대로 인식을 안 하니까 마루의 종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시계 종소리가. 너가 저 시방세계 널리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을 친근하고 모든 서운의 바다를 성취하여 보살행을 구족할지어다. 만일 방편의 바다에 들어가면 편안하게 부처의 보리에 머무를 것이요 능히 도사를 따라 배우면 마땅히 일체 지혜를 성취할 것이니라. 너가 일체 부처님 세계에 들어와여 가는 티끌수와 같은 모든 급에 보현의 행과 보현의 서원을 수행하여 보리도를 성취할지어다. 너가 한량없는 많은 부처님 세계에 끝이 없는 모든 급의 바다에서 보현행을 수행하여 모든 큰 서원을 성취하여 원만하게 할지어다. 이 무량한 중생이 너의 서원을 듣고 환희하여서 모두 다 보리의 뜻을 바랄 것이며 원하여 보현의 수성함을 배울 것이니라. 결국은 계속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 사람이라도 제도를 해서 내 가진 법이 실천돼, 그게 실천이거든요. 내가 좋으면은 여러분 한번 가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울 때,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음식을 먹어보고 밖에 나가서 먹고 맛있으면은 누구 생각해요? 해요? 저절로 그렇죠? 애들 키울 때 요거 우리 애들 한번 먹여봤으면은 어디 가서 좋은 것 보면은 우리 애들 구경시켜줘야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오만이 보면 안 좋은 모양이요. 별로 모양이요.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으면은 친구가 있으면 그래, 야, 그거 가니까 그 제품 좋더라. 해요, 안 해요? 안 좋은 모양이야. 이 오만이 반면이 안 좋은 모양이야. 그거 안 할까, 그러면? 그걸 했더라면은, 지금 진각중이 얼마나 됐겠어요? 종조님이 초창기에 한 마리에 5만 제도되면 거기다 뭘 지어줘요? 심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 5명이 아니라 얼마가 돼요? 그렇게 해서 성장한 진각종이에요. 특히 남산동은 종조님이 계신 가운데 제일 오래 계셨던 곳이에요. 그리고 원래 발상은 대구 아니에요? 성서가 대구로 들어왔다며. 깨달음의 장소가 이제 대구가 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법은 동쪽에서 먼저 설했습니다. 동쪽에서 설하고 다시 어떻게 들어와요? 대구로 오잖아요. 부처님이 깨닫기는 보드가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설하기는 바라나시에 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00명의 제자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옵니까? 보드가로 와요. 보드가에 와서 삼가섭을 제도합니다. 바라문교의 최고 성자들이에요. 3명 다. 가섭이 3명인데 4명제인데 첫째가 5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둘째가 300명, 세 번째 200명을 거느리는 불을 섬기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걸 알아. 보도가에 거기 있다는 걸. 그러나 어때요? 먼저 어디 가세요? 바라나시 가서 하고 제자들을 다 교화를 떠나라. 그리고 당신은 보도가에로 와요. 와가지고 대가섭, 그러니까 마가섭 아니고 큰 가섭 이제 찾아가요. 500명의 제자를 그니 불을 섬긴, 거기서 그 가섭을 제도시켜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니까 강물에 큰 형이 사용하던 불구가 막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볼 때 이거 무슨 짓이 왜 형님 그냥 싶어서 와서 보니까 이미 큰 형은 부처님 제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우리도 다 제자가 돼서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생긴 거예요. 이 1000명의 제자가 생김으로 인해서 중국, 참 인도의 그 가까운 나라의 왕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야, 저 가장 큰 스승이라는 가섭의 사명제가 부처님으로 넘어가 버렸어. 그러니까 대구가 그런 곳이에요. 보도가야와 같은 곳이에요. 왜? 여기서 깨달아갖고 일로 왔잖아. 그래서 보도가에서 깨달을 때가 보도가에 보리수 아래에 가섭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보도가 가까운 가야에 있었다는 거지. 여기 성서에가 알잖아요. 다만, 그래서 자동적으로 모든 흐름은 같아요.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려면은, 하나의 나라가 형성되려면은,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려면은, 제일 먼저 집을 짓는 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에다가 집을 제일 먼저 지어요. 그리고 중앙에다가 짓습니다. 중앙. 동쪽에서 중앙을 왔고 중앙에서 남쪽에다가 지어요. 그 마을에 도시 번창하는 곳이 동쪽에 모여 살고 중앙에 집 짓고 그 다음에 번져 나가려면 남쪽으로 가요. 남쪽에서 도시가 마을이 형성되면은 북쪽으로 가요. 북쪽에서 형성되면은 마지막으로 서쪽에다가 형성되면은 그 마을은 형성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제 대구도 서쪽 지금 막 개발했죠. 끝난 겁니다. 다 그래요. 그게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진각정도 마찬가지예요. 동쪽 서부 마셔갖고 다시 중앙에 대구잖아요. 대구에 발전하면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부산교화를 하신 거예요. 부산교를 끝낸 연후에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주, 광주로, 아니, 당신이 연도수가 그게 없으니까 직접 못 가고 5명의 교화자를 선발해요. 그걸 오도 파견이라 그래요. 오도 파견해서 광주, 전주, 제주, 그리고 옆에 이제 강원하고 청주하고 이렇게 해서 오도 파견을 해서 진각종이 전국망으로 된 거예요. 그러나 이 중앙과, 그러니까 여기 중앙과 동쪽과 남쪽은 원래 도시가 형성될 때 이 도시가 망하지 않은 한 다른 주변은 없어지지만 이것은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없어질 수가 없어요. 6.25 때 어디만 남았습니까? 대한민국이 없어지려면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피신 잘 내려온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3국 가운데 어디가 통일했습니까?
그렇죠. 신라가 강한 나라도 아니에요. 고려가 얼마나 강한데 광개토왕 같은 거 한번 보세요. 백제는 또 어떻습니까? 이게 그 마을 형성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국가 형성도 이를 따르는 겁니다. 이게 우주자연의 법칙이에요. 만약에 포항이나 그쪽 교활하시다가 대구로 안 왔더라면 진각종은 없습니다. 창종이 안 돼요. 부처님이 보더가에 안 왔더라면 바라나시만 끝내고 딴 데로 갔더라면 불법은 지금 없습니다. 그때 대가섭 삼형제를 제도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나라 왕이 부처님을 믿겠어요? 카베라국이 작은 나라의 왕자인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어디가 믿겠어요? 마가도가 또 강자 나라 왕이 믿겠어요? 그러나 당시에 최고의 성직자라고 불리는 삼가섭이 부처님 앞에 무릎을 딱 꿇으니까 다른 왕들도 다 숙이는 거예요. 그거는 자연의 이치예요. 이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방에 내려오면서 제일 먼저 어디서 했습니까? 잘 아시네. 그럼 이제 여기 왔죠? 그러면은 진짜 이게 잘 되려면 어디로 갈까요? 근데 어때요? 아직도 여기서 지금 다음에 또 어디야? 저 군이라 그래요. 이 중앙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 순서가 이렇게 잘 돌아가면은 흥왕하고 모든 게 발전할 것이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한번 잘 보세요. 옴 배꼽 비로자 나불 아축불이 어디예요? 동방. 보생불은 잘하시네. 그러고 바로 밑으로 못 내려가서 그냥 서쪽에 아미타불을 준 거예요. 복 때문에. 알았어요? 그 다음에 북방, 그 다음에 감방으로 가는. 그래서 다 모든 종조님이 왜 그렇게 육좌관념도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교는 우리의 풍토성과 혈지성이 맞다는 말씀을 쓰시면서 끝머리에 왜 당군성조의 홍익인간 했겠어요? 교화. 모든 건 교화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부터 우리는 70년 전에 종조님이 교화를 목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열심히 해왔습니다. 우리 선배 스승님들이. 근데 거리에 와서 약간 교화의 뜻이 좀 없어졌는지 불교 자체가 흐름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에서 뭐 들고 나옵니까? 교화, 전법합시다 갖고 나온 거예요. 왜? 지금 2천만 불자가 1,000만으로 800만으로 막 내려오니까 이제 어때요? 각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법합시다 갖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법하셔야 돼요. 여기 나온 대로 이제 교화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역이 스승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 삼가섭이라는 그 부처님한테는 교도가 되잖아. 근데 그 힘이 엄청나잖아. 삼가섭의 힘이. 바로 그거예요. 여기에 어느 한 교도를 내가 딱 만드시면 그 교도가 힘이 엄청나면은 어떻게 돼요? 제가 힘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리 역할밖에 못해요. 실제로는 모든 건 여러분에게 있어요. 흔히들 뭐랍니까? 입소문 무섭죠? 광고. 제가 어떻게 광고합니까? 그렇죠? 저는 광고를 못해요. 스승님도 광고를 못해요. 왜? 너무 점잖아서. 여러분이 광고하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진짜 물건이 좋거들랑 혼자만 좋아하지 않잖아요. 진짜 오만이 반몸이 좋거들랑 그 좋은 건 남 줄 거 뭐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 있고 여러분 가족부터 먼저 해야지.
아니, 그 욕심도 없어요? 근데 왜 욕심이 거꾸로 욕심이 또 딴 데가 있냐고. 내가 일부러 여기 와서 내 이 말 꼭 하려고 그랬어. 왜? 희락시민당이라는 이 터가, 그러니까 희락이 뭡니까? 즐거움이잖아요. 복의 터예요, 복의. 깨달은 장수도 아니에요. 맞죠? 여기 있다가 밀각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는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종조님? 불성이 뭐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비로자나 보살로 있다가 교화하다가 구시나가래에서 석가모니 불이 된 것은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석가모니 불이라 했죠. 자, 종조님이 어디로 돌다가 열반으로 해필이면은 왜 불성이에요? 잘 아셔야 돼. 깨달음의 법이 나오는 것은 밀각입니다. 법이 나온 것은 밀각에서 정리가 다 된 거예요. 그게 밀각이에요. 밀교의 깨달은 밀교로 완전히 자리매김한 게 밀각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모든 중생에게 해탈을 주는, 희락이라는 것은 해탈이잖아요. 성불도 아니고 열반도 아니고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했으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법을 들으신 분들은 돌아가면은 5명 제도하세요. 아들을 5명 제도하든가, 딸을 5명 제도하든가, 손자를 하든가, 친구를 하든가, 누구를, 전 남편도 해당되고, 뭐 한 사람, 그거 한 사람이잖아요. 스승에게 맡기지 말아요. 스승은 오면은 그분들을 이렇게 안내만 하는 거예요. 방법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장소에서는 충분히 그 법을 받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왜? 종조님의 위실력이 희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받아간 거예요. 눈이 어두워갖고, 지혜가 어두워갖고, 왜 그 좋은 입을 못 받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내가 여러분 같이 받는다 그러죠? 가피력이 있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피력 입으시면 돼요. 다만 이 가피력을 잘못 입어갖고 엉뚱한 길로 가서 지금 간혹 가다가 문제가 되는데, 절대로 그러지는 마시고 옳은 가피력을 입으셔가지고 옳게 잘 회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는 2권으로 시작합니다. 다음 부분이 2권에 나오는 부분이라서 고맙습니다. 예, 화환경 강좌를 해주신 혜정 종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합장예로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 합장례.